구약성경 971페이지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본문 말씀 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던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 시간 속에서 그렇게 묻혀가는 인생, 그 시간들이 많이 낭비가 되잖아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느낄 수 있습니다. 전 그런 느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느낌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수영장, 이제 수영하는 데는 따로 이렇게 막 파도, 인공 파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영장 큰 대지를 주변으로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해놔요. 그러면 큰 동그란 튜브에 사람들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퉁퉁퉁퉁 흘러가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아시죠? 거기에 이제 뭐가 떨어졌다거나 이제 이 튜브에서 내려와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좀 빨리 가면 좋겠다 하고 서서히 가거든요. 근데 은근 별로 물길이 안 센 것 같지만 반대로 걸어가면 생각보다 물길이 있는 거예요. 걷기 어렵고. 예. 그래서 이 물길이 별로 안 센 것 같아도 거꾸로 가다 보면 느낌이 걷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여러분들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운동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있어요. 세상의 방향으로 굉장히 세게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세상의 방향과 같이 흘러갈 땐 잘 못 느끼죠.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지.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딱 걸어가면 세상과 내가 딱 반대된다는 느낌이 분명하게 영적으로 감이 옵니다. 그 세상이 별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이런 세상과 동일하게 갈 때의 느낌과, 세상의 물결은 점점 세지는데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오는 영적인 그 느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뭐 하루가 그냥 그런 거 아닌가, 똑같죠. 뭐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죽지 못해 살고, 살기 위해 살고, 그래도 돈 벌어야 되니까 살고, 이런 삶은 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하루하루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돈 벌으려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든 아프리카에서든 유럽에서든 어느 나라에서든요, 그리스도인은 부자로 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돈 없으면 전도 못 합니까? 돈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 못 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또 이런 모순이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역행에 걸어간다는 느낌이 세상에 살 때 그런 느낌이고요. 또 그것이 내 힘으로 이렇게 막 걸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또 느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제가 수영장으로 표현을 했다면, 그 세상으로 봤을 때는 역행하는 느낌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걸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굉장히 뻑뻑하잖아요. 걸어가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모든 물결이 다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역행하는 물결이 있는 거예요. 바다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다에는 해로가 있거든요. 그 해로를 만나면 막 100m 그냥 쑥쑥쑥 막 지나갈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해로가 굉장히 빨리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그렇게 힘들게 역행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에어 매트리스에 딱 누워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근데 그게 불안해요. 그럼 내 인생이 골로 갈 것 같아요. 주님께 내 인생 다 맡기면 내가 핸들을 놔버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쟤 약간 좀 미친 것 같은데, 쟤 좀 교회에 좀 미친 것 같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미친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예수쟁이라고. 이게 굉장히 불안해요. 내 인생을 논다는 게,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린다는 건, 그건 그런데 온전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트리스에 누우면 그 매트리스가 줄줄줄줄 흘러가는 거죠. 이 모순이죠. 세상으로는 역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길, 좁은 길은 혼자 갈 수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맡기면 술술술 흘러갈 수 있는, 세상에 술술술 흘러가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 완전히 망해요.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그냥 세상의 그 바람과 여기에 흘러가게, 돛대를 다는데 세상의 바람에 흘러가면 그건 완전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바람에, 영풍에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린 그 어중간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쩌면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3장의 전반부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부분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것. 그 말씀이 3장 전반부에 나왔습니다. 4절에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 지금 4절 5절 보면은요,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는다,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은 세상으로 봐도 권력의 거의 쟁점에 있습니다. 왜 쟁점에 있냐면 법치주의거든요. 지금 현대 사회가 법치주의예요.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법이 잘 통치되어지는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에 왔을 때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건 그 법이 있는데 법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경찰이 잡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외국인이니까 잡고 법을 정의롭게 세워지지 않죠. 그죠? 경찰관들에게, 교통경찰관들에게 권력을 준 거죠. 힘을 준 거예요. 왜? 교통을 잘 순환시키고 이 위험한 운전 못하게 하고 이런 걸 위해서 세워놨는데 그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쓰면 고약한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거죠. 이게 이 법이 굉장히 힘이 세요. 법치주의에서는. 그런데 이 법을 악용할 때 아주 피곤한 거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법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이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고관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이 고관들을 소년들로 삼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년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순수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뒤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어린이들은 지혜 없고 아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고관이 된다는 거죠. 고개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국 정치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려워요. 여당에 딱 나오자마자 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이야기한다는 이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어려운 시대를 한국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당에서 바로 탈당한 사람을 야당의 서울시장으로 삼겠다는 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누군가가 볼 때는 소년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딱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어차피 이사야가 남유다 망하기 전에 예언자로 써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 예언자는 어떻게 보면 그 말뜻과 또 이 히브리어로 나비, 예언자거든요. 그 단어가 나비입니다. 버터플라이 나비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예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 안에 예치된 자, 그렇죠? 우리 예탁, 은행에 예치한다 그러고 예금을 넣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예치된 사람이, 예언자는 미래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시겠죠? 지금 세계적인 현실이 그런 겁니다. 이 고관으로 삼아지는 사람들이 소년과 아이들, 이런 상태. 거기에 5절은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지금 여기에 딱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수평적으로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수평적으로는 서로 학대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흠잡고 사랑이 없어요. 수직적으로는 권위, 여기 보면 아이가 노인, 이거 수직적인 거거든요. 아이와 노인, 비천한 자와 존귀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지금은 그런 게 사라졌죠. 수직적으로는 권위가 사라지고 이런, 이거 정부가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겠구나. 통치가 어려워요. 왜냐면 보십시오.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대통령을 해도 아무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때요? 나라가 망하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자, 그러면 우파에서 대통령이 나왔었잖아요. 나올 수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러면 어떻게 그 대통령이라는 그 위치가 어떻게 끌어내려지죠? 그러면 좌파가 어떻게든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돼서 존귀한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반대쪽에서 무참하게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변질시켜서 끌어내릴 겁니다. 이건 그렇게 이미 사회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 사회가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 3,000년 전에도 이게 그대로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뭐 어디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전반적으로 오염되고 썩었기 때문에 야, 어떻게 이렇게 땅 얘기하고 있을까? 수평적으로는 서로 학대하고 서로 사랑이 없어요. 네가 잘못했네. 너 왜 저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너네 이제 망했다. 반대쪽에서 너가 잘못된 거다. 그러고 있고, 수직적으로는 권위가 무너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것을 누구보다도 권력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포장이라도 해서 이 탑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6절에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에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야, 너는 그래도 옷 한 벌이 있으니까 지도자가 좀 되어주라, 이 말입니다. 그 옷 한 벌은 뭔가가 되겠죠. 뭐 이름이, 권력이 있다, 그래도 뭐 재력이 있다, 아무튼 옷 한 벌만 있어도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아무도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비탄한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나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들이 야, 이거 완전 난장판이 됐구나. 대통령이 돼봐야 감옥이나 가겠구나. 이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교회에도 야, 사람들이 모처럼 목회자예요. 욕만 먹고 아무도 존귀 여기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이건 이제 뭐 수직적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맞춰놓은 이 포지션에도 야,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이제 벌써 이 현실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안 돼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어려워져요. 신학교가 문 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안 나와요. 안 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어디 가든 다 욕먹는 거예요. 욕먹고 듣지 않고. 그러면 이제 진짜 주님께서 붙잡아서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도 안 오려고 할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하셔도 안 오려고 그러겠죠. 어차피 욕먹고 존귀 여김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안 돼요.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사서 고생해? 그거 다 해봐야 한 40년 정말 세상 말로 엄청 고생만 하다가 끝나게 될 텐데 그거 내가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자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거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러면 제가 감이 오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도 중직자의 역할에서 그걸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만약에 이 말을 저 대통령 할 일 없는데, 나 어차피 국회의원 할 일 없는데, 그렇다면 교회에서 아무도 중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역할이 고되고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나는 싸매고 싶지 않다. 그것을 내 살기도 힘든데 내가 그걸 뭐하러 하고 있냐.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나는 의복도 없어요. 그냥 뭐 감당 못해 그런 거.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그거 맡으면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싸매고 해야 되는데 챙기고, 커피라도 사러 가면 커피값이라도 내가지고 얘기라도 하나 하면서 교회 잘 나오고 같이 이거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그 커피 마시러 가지고 네가 빨리 커피 사,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거 빨리 얘기해서 야, 예수님이 좋은 거고 이게 내가 맡아야 될 그 위치인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의복도 없고 나 양식도 없어. 그러니까 나를 통치자로 삼지 마. 어려운 거예요. 나라를 통치한다는 거.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다
7절에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여기 읽었고 8절에 예루살렘에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였다는 거죠.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는 것은 반역하고 반항했다.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영광의 눈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미국의 달러의 피라미드 위에 있는 눈이 그게 뭐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이 뭐 무슨 눈이라 그러죠? 뭐 이렇게 하면 연예인들이 이거 많이 해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거 뭐 666이래요. 이렇게 666 이렇게 제가 볼 때는 6인데 이렇게 하면 6으로 보이시나요? 666. 이 실제로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보는 눈. 그게 하나님 눈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죠. 9절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얼굴에 죄가 드러난다고 오늘 이제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준다. 안색이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다. 여러분 얼굴에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오래 살아셨던 분들이 사람의 자기 얼굴에 나이가 들면 그 얼굴에서 자신의 인생을 표현해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동양에서는. 근데 저는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얼굴에 죄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에 정말 억울해할 수 있어요. 그게 왜 안 보이겠어요? 당연히 보이죠. 그래 저는 항상 세수하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제 얼굴에서 죄를 볼까봐 그래서 세수하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의 보혈로 세수하는 거예요. 얼굴에 다 드러나요. 제가 왜 얼굴에 죄가 안 드러나겠습니까? 아니 말씀에 드러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얼굴에 그게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씻으셔야 돼요. 이 더운 나라에서 하루에 2번씩도 샤워하고 하시잖아요. 저 처음 필리핀 왔을 때 하루에 10번씩 샤워했어요. 지금은 이제 덥고 이래도 좀 견딜만 하지만 힘들잖아요. 샤워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람 몸도 샤워 안 하고 일주일만 있어도 냄새 날 텐데 영혼이라고 주님의 보혈에 안 씻으면 냄새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냄새 나고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죠. 그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화를 감춥니까? 화가 났는데 웃을 수 있어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 정말 사탄의 정말 앞잡이. 정말 기만하고 거짓말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기꾼들 거짓말 정말 잘해요. 근데 그 정도나 돼야 이제 뭐 화가 이렇게 났는데 막 행복하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좀 화를 누르고 하곤 할 수 있어도 누가 봐도 저 사람 지금 불편해 보인다.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같이 있으면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커피 사준다 그래도 그 사람 사준 커피 마시고 싶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싫어요. 그것도 2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미 이 더러운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나를 고쳐주는 사람이.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부류가 있죠. 자기가 고쳐줘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그렇게 되시면 안 되고 그건 안 되는 거고 누군가를 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돼요. 안색이 어쨌든 얼굴에 드러난다.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10절 11절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이야기하고 10절 11절을 그냥 한 절로 딱 요약하면 심은 대로 거둔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은 뭐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해요. 너희가 많이 드리면 많이 거둬들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 당연한 거죠. 주님 앞에서든 세상의 일도 노력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 땀 흘린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12절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요거 지금 이 성경 구절 아마 페미니즘 이거를 성경 빨리 바꾸던가 성경 찢어버리던가.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 이렇게 안 좋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아까 제가 아이는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둔한 자 아이에 비유한 겁니다.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인데 아이 같아서 백성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 아이 같은 모습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막 삐지고 막 토라지고
그러면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리더가 어떻게 돼요? 리더가 막 삐져가지고 막 이러면 아이에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면 아이들한테도 삐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아이한테도 삐질 분들 계세요. 어머니들 삐져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섭섭해요, 막 삐져가지고. 이제 이게 어르신들이 점점점 되면요,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면의 운동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런. 왜냐면 지금은 다 젊으시잖아요. 제가 볼 때 다 젊으세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막 80대신 분들 하면은 이렇게 제가 오늘 한장로님 안 계셔가지고 제가 나이 걸을 때마다 한장로님 안 그러세요. 한장로님 되게 지혜로우시고 연세가 있으셔도 지혜로우시고 그러신데 이게 이제 주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 이런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이런 근육은 당연히 쇠하여지지만 이런 혼과 영이 근육이 있으신 분들은 지혜가 계속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완전 어린아이 같으세요. 어린아이 다 아시잖아요. 뭐 드라마 보신다면 옛날에 한국 드라마 보면 이제 이렇게 부모님이 더 어린아이처럼 그냥 자식들 힘들게 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거 얼마나 막 토라지고 삐지고 막 애들 이제 이렇게 안 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잘 이렇게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사시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자가 학대하면서 아이같이 돼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다. 좀 기분 나쁘시죠? 여자들 많으신데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네,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다스리는 자가 이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여자들 같냐? 이 여자들은 이제 모든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죠. 뭐 안 그랬다간 여기 계신 분들 다 여성분들은 시험 드실 텐데.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여자. 이세벨을 이야기한다라고 주석가가 저 이거 책 많이 봤어요.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이 지금 이렇게 아이 같아. 이 다스리는 자들이. 그러면서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여자들 같아? 이렇게 하면 이제 여성분들 그 당시에 한번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여성에게 직업도 없고 여성이 사회적 위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어리석은 여자, 또 이세벨 같은 여자, 그죠? 예, 제가 몇 개 이렇게 좀 추려봤어요. 자, 남자들에게는 전문성이 있어요, 그죠? 이건 인정을 안 하실 수 없어요. 무조건 인정하셔야 돼요. 여성분들에게는 다양성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멀티로 그래서 잘하세요. 멀티 능력이 있어요. 그 남자분들한테 이것저것 못한다고 잔소리 하시면 이제 이런 여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여자들. 남자에게는 힘이 있죠. 여성에게 섬세함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이렇게 앞에서 개척하고 끌고 가야 한다면 여성분들은 도울 수 있는 돕는 자로서 하나님께 주신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이 이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여성에게 주신 성품들을 잘 좀 간직하세요. 그래야 아름답잖아요. 그래야 보기 좋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주님께서 심판하시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이거 이제 착취하는 거죠. 얼굴에 맷돌질을 한다.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그 고관들과 맡겨진 자 이런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의 인생에 이게 없다. 제가 딱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없냐? 내가 너에게 맡겨줬는데 이게 뭐지? 청지기예요. 우리에게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필리핀 사람들 만나면 그래도 많이 변했어요. 우리 지금 이제 가드랑 우리 여기 일하는 로미오 많이 변해서 잘해요. 예전에 비해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붙잡으면 맨날 얘기해요. 맨날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를 붙잡을 때마다 얘기하고 또 15일에 한 번씩 월급 주니까 그때 이제 모여서 잠깐 예배 드리면서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해요. 정말 끊이지 않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를. 하나는 주인의식이에요. 하나는 매니지먼트예요. 이 두 가지만 잘해도 반드시 성공해요. 세상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이 주인의식을 가지면 주인이 돼요.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좀 키워드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청직이다. 이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주인 의식이 발휘될 수 있어요. 진짜 내 거는 그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무슨 주인 의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이미 주인인데. 그건 세상 사람들 다 욕심 부리면서 자기 거 잘 지켜요. 내 거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하나님 그것을 보질 못하세요. 네 것만 싹 손잡고 하고 하나님의 일은 안 하는, 이거는 주인 의식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걸 자기가 욕심 부리는 건 누구는 못해요. 다 하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이 주인의식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지금 필리핀 친구들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주인의식은 그런 주인의식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 돈 받고 해야 되는 건 누구는 못합니까? 그건 그게 주인이죠. 그거 하니까 돈을 받는 건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에서 돈이 안 나오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청지기가 없는 거예요. 이 주인의식 세우는 거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하나, 그리고 이 다스릴 줄 아셔야 됩니다. 매니지먼트 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맡겨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포지션에서 매니지먼트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면 교회 직원은 이게 내 의자인데 삐걱삐걱 되면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게 매니지먼트예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의자를 고친다고요? 그 정도까지 되려면 어마어마한, 주님 앞에서 이 두 가지가 내 삶에 정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안 돼요. 어려워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에게 맡겨준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주인의식을 가져야 될 사람이 착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삼켜버렸다. 가난한 자에게 탈취해버렸다. 내가 너에게 포도원을 맡겼는데, 이스라엘을 맡겼는데, 아니면 어쩌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 난 너에게 뭘 맡겼어. 근데 그것을 다 말라비틀어지게 해버렸어. 교회에서도 교회의 포지션이 있거든요. 교회에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참 힘들다. 목회자가 정말 말씀만 잘 연구하고 말씀 잘 해서 말씀만 선포하면 좋겠는데 그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래서 목회자가 죽는구나. 말씀은 못 보고. 교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성도님들과 중직자분들이 같이 나눠서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 목회자는 다른 거 하고 있는, 계속. 그러면 이제 점점점 힘들어지겠죠. 교회의 말씀 선포가 점점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저도 그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농장 하면서도 그 생각들 해요. 이거 밸런스 못 맞추면 너는 이제 끝장난다 이제.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것을 두루두루 이거 다 같이 한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그 당연히 목사님이 해야죠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성도님들이. 뭐만 하려는지 아세요? 딱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 딱 하고 끝. 이렇게 생각. 거기에는 소망이. 그 교회는 곧 망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포도원이 삼켜져 버린 거거든요. 그 포도원 싹 다 말라가는 거거든요. 거기 어떤 열매가, 그런 교회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목회자도 죽고 성도도 죽고. 그죠? 안 그러겠습니까? 목회자가 죽어가면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안 보여지십니까? 저는 보이거든요. 교회에. 그래서 이것도 적당히 하고 사람을 세울 줄 알아야지. 이렇게 되겠죠. 저는 그게 눈에 보여요. 포도원에 생기가 말라 물이 없어지고 열매는 빼짝 말라서 포도 안 먹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2달 놔두면 완전 말라 비틀어지고, 냉장고에 있어도 말라 비틀어지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거기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막 짓밟고 삼켜버리고 이런 데 있어요. 세상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베껴 먹는다 그러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베껴 먹어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국민들, 서민들을 베껴 먹고.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을 베껴 먹어요. 그 느낌을 알죠. 그렇게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신천지 같은 데 보세요. 젊은이들의 시간과 그들의 열정과 재정까지 다 베껴 먹잖아요. 시간까지 다. 그들의 10년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그 안에서 20대에서 30살 때까지 그 안에 들어갔던 10년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시간을. 그러면 50대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쌓여 있는데 그걸 다 그런 이단 사이비의 그 모든 재산을 다 그렇게 착취당한 걸, 그리고 그 영적인 까지 다 털린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짓밟힌 영혼의 포도원이잖아요. 1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시온의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제가 요 16절부터 다 읽지는 않겠는데 제가 딱 눈에 딱 선이 보여요. 멸망하는 도시, 멸망하는 나라에 지금 딱 그 부분을 특별히 어느 부분, 여성 부분들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예전에도 많이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 국가가 멸망하거나 시대가 멸망하거나 또 로마 같이 이제 큰 어떤 국가가 멸망하는, 그죠? 미국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역사의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미국은 슈퍼파워예요. 전 세계 그 군사력 2위와 1위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미국이 1위인데 2, 3, 4 다 합쳐놔도 1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이제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역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또 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금 현대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제 어머니들이 음란해지고 여성이 이렇게 파멸되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온의 딸들이 교만해졌다 해서 목이 늘렸다, 교만을 얘기하는 거.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정을 통하는 눈, 아기작거려 걸는 발걸음,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것은 솔직히 정확한 표현은 음란한 여인이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회.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전에도 들었어요. 여기 그 기러기, 여기 이제 유학 보내고 하잖아요. 기러기. 그렇게까지 근데 엄청나대요. 그런 뭐죠? 바람 외도하고 바람 피고.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은 이미 이제 뭐 이혼하는 것도 자랑스러울 정도가 돼 버렸고. 그게 심각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 잘 모르지만요. 지금 세상은요, 어마무시해요. 제가 몰랐는데 누가 어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어플, 저 신문에서 한 몇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동네 주변에 어플 딱 받으면 동네 주변에 서로 그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냥 만나서 이렇게 같이 잠자리 갖고, 이런 어플들이 지금 엄청 많대요. 전 세계적으로 많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는데 무슨 어플 선전하더라고요. 이거 뭐 좋은 만남 뭐 가질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저는 뭐 어플 다운을 안 받으니까 뭐 이런 거 뭐 누가 봐도 했는데, 예전에 그렇게 무슨 아이러브 스쿨 같이 이런 것처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한국에만이 아니래. 전 세계적으로.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예전에 미국에서도. 그래가지고 다 결혼을 했어도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다 만나서, 이게 이제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딱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카카오톡 항상 많이 쓰잖아요. 제가 오픈 카카오톡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농장 가는 거 IBF를 사랑하는 모임에 카톡 한번 만들으려 해가지고, 근데 이거 뭐 오픈 카톡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사람을 쫓아낼 수 있대요 방장이.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배자매한테 물어봤는데, 야, 이런 게 생겼어요. 보배자매, 이거 생긴 지가 벌써 한 몇 년 됐대요. 제가 그래? 근데 이거 뭔데 이게? 그런데 제가 오픈 카톡 들어가 보니까 안에 방들이 엄청 많아요. 아무나 다. 초등학생도 만든 방이 있고 중학생들이 만든 방이. 그냥 자기네들이 뭐 요 게임 좋아해서 뭐 얘기할 사람 들어와. 그러면 그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 막 들어와서 얘기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 방이 익명이에요 또. 자기 원래 아이디가 있는데 또 익명으로 만들더라고요. 이거 뭐 이렇게 많아? 하고 제가 이거 오픈 카카오톡이 뭐 어떻게 사용하지 하고 이제 모르니까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시사면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뉴스 같은데 여기에 지역에서 몇 살 이미 결혼한 사람들만 모이는 방 해서 남편이 일하러 나갔을 때 만나자 뭐 이런 별의별 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사회가 다 됐구나. 그런 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성들이, 이게 왜 자꾸, 제가 여성 폄하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사회는 끝난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심판이 곧 와요.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곧 심판이 옵니다. 왜냐면 제가 뭐 이렇게 막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경 보고 세상 보고 성경 보고 신문 보고 그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제가 거기서 아하 이런 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만 그래서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왜 몰라, 나라는 왜 역사가들은 종교 모르고 말씀 모르니까 왜 자꾸 역사는 몰락했다가 또 신흥 국가가 올라오고 이게 역사다. 뭐 전쟁이 있다가 이게 역사다. 전쟁은 인간들의 역사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보니까 죄가 만연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제 곧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반드시 저는 이게 제가 맹세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의 심판이 아니더라도 곧 심판이 와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미 성경이 얘기하는 심판이 도래할 때와 너무 흡사해요. 대한민국은 심판이 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이요, 지금 저대로 가다가 소망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연예인들 TV 인터넷 잘 안 보지만 그냥 이렇게 안 봐도 한 번씩 딱 딱 지나갈 때 보면은 딱 똑같아요. 제가 그 유튜브 안 보지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보면 연예인들, 기독교 연예인이라는 사람이 무당이라 저런 거 하고 있는 시대구나 지금은. 그죠? 제가 그거 딱 보면 알거든요. 흐름을요. 한국이야 이미 끝났어요. 제가 이제 볼 때는
말이 됩니까?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서로 그런 게 당연히 의례적이다라고 생각.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로마 시대 때 보니까 그랬다는 것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편도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냥 그냥 넘겨줘요. 왜냐면 자기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쩌면 남편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을 수도 있는. 한국 그런데요 뭘요? 안 그러실 것 같죠? 그래요. 왜 국회의원들은요 우리보다 빨라요. 뭐에 빠르냐면 표가 어디서 나오는지 빨라요. 왜 국회의원들이요 동성애자도 좋아할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안 좋아해요. 아무리 뭐 진보고 민주당이고 좌파여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왜 그냥 거기서 표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표가 나온다는 거 한국에 동성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그거 딱 안 보면 모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누가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아무래도 아직도 한국에는 그런 게 있지만 왜 그런지 국회의원들이 똑똑한데요. 표 나오니까 그래. 표가 나오니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이제 애기 엄마들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다른 남자 어디 어떻게 못하나 하고선 이렇게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아기자거려 거른다는 게 제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학자들은. 그래서 결국엔 포로로 끌려갈 때 그렇게 한다. 왜냐면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고 무찔러버리고 붕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머리에서 뭐 피부병이 생기고 대머리가 생기고 뭐 이런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니까 여성이 머리를 밀어버리는. 그래요. 전쟁 나면 보십시오. 제가 설마요. 그래요.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오는 전쟁에도 반드시 전쟁 나면 여성들 머리 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이 전염병이나 이런 위생 관리 때문에 그때는 인격과 이런 게 전쟁 나면 없기 때문에 옛날 영화 보세요. 불과 몇십 년 전인데 그래봐야 뭐 60년, 70년 전 2차 세계대전. 그때도 여성들 머리 저기 감옥 보내면 다 밀어요. 왜냐면 그 위생 때문에 전염병 생기고 그러면 막 다 죽고 그게 그 사람도 죽을까봐가 아니에요. 거기 감독관들 자기한테도 그런 게 생길까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주께서 그날의 18절입니다.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 이거 뭐 꾸미는 장식거리, 귀걸이, 팔찌, 목걸이, 발찌, 얼굴 가리개, 뭐 그 당시 얼굴 이렇게 가리면서 뭐 하는 거, 화관 머리에 쓰는 거에서 액세서리,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뭐 향수, 저도 향수를 좋아하는데 향압,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든 호신부는 부적입니다. 반지, 코걸이, 우리는 코걸이 안 하지만은 저쪽 코걸이 많이 해요 지금도. 인도나 중동 이쪽 힌두교 사람들은 코걸이 많이 하죠. 예복과 겉옷과 막 옷 그런 거 목도리 하고 주머니 달고 손거울 가지고 다니고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를 제하시리니. 이 지금 여러분 목걸이 했다고 제가 이거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현실인지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모든 그 여성들이 음란해지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 그 제가 이게 그럴 수 있겠다. 제가 남자 여자를 조금 정리해봤을 때 남자들은 권력욕이 여성보다는 확실히 많아서 부패해질 수 있겠다. 뭐 교만하고 뭐 물질 욕심이 더 많을 수 있겠다. 이게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죠. 그죠?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남자의 생체적인 특징상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남자는 바람을 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근데 왜 성경이 자꾸 이 이야기를 끄집어낼까 할 때 여성이 그렇게 되는 사회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사회는 소망이 없다. 저는 그게 너무 딱 다가오죠.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단어가 여성과 이꼴이 되는 순간 그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남성은 생체적으로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성이 그렇게 된다는 건 완전히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음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육체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이 동일하게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교회에서 그 교주랑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란함에 비유하시잖아요. 실제로 그 우상 숭배의 종교들은 음란함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만 있어가지고 어쩌면 뭐 성도님들이 더 세상 사람들 회사에서 교회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할 테니까 제 말이 어떻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좋은 거고 아직 세상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그건 이제 저에게 감사하죠. 아직은 심판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은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안에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해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전도하시고 더 가까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어쨌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온의 딸들에 대한 이렇게 됐다. 그때 24절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4장 1절까지가 그러니까 4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일곱 여자의 수는 이제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서 그렇게 음란했던 그 나라는 여성들도 완전히 그렇게 돼버리고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전쟁에 많이 죽을 테니까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나라의 남자들 다 죽은 거예요, 전쟁에. 그래서 여성들도 그러고 있고 많은 여성들이 다 머리 잘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심판이에요. 그래 제가 알았죠. 역사가 왜 전쟁의 연속일까? 부패한 나라 하나님 심판이 전쟁으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구약에 봤을 때. 그 외에도 많지만 큰 심판은 전쟁으로 항상 와요. 그래서 아마 그 쌓아놨던 아성들, 야성들이 만약에 서울에 쌓아놨던 그 건물들이 어쩌면 때가 되면 미사일로 다 붕괴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유쾌하냐? 절대 유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눈물을 흘리게 될걸요. 만약에 조국이 심판받아서 미사일 북한에서 쏘면은 우리 눈에서 눈물도 같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 친척들, 우리의 형제들이 같이 아프고 죽는 것이고 그 경제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 이 부패해진 나라 시대를 잘 읽으셔서 주님 앞에 이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는 주님께서 어쩜 찾고 계실지 몰라요.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회초리를 들고 심판을 내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는 하나님을 저는 잘 알아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세요?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내가 도저히 그것을 가만둘 수는 없어요. 죄를 그냥 용납할 수는 없어요. 얼만큼 용납할 수 없는 분이냐면 자신의 아들을 피를 쏟을 만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만큼 사랑하시고 어쩌면 누가 내 이 회초리 든 심판의 회초리를 누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기도로서 정말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누가 내 이 심판의 이 회초리를 누가 대신 좀 아버지 안 돼요. 제가 더 가서 열심히 해서 빛이 되면 그 하나님 손 잡는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셔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합당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이 음란해져 가고 시대가 부패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바닥에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유월시키고 또 그 심판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